여러분, 오늘 추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은 한가위죠.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의 한가위요. 한가위와 관련된 속담 아시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요. 이 한가위 기간만이 아니고 1년 365일 동안 한가위만큼의 너그럽고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풍성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격언이죠. 자, 이제 양력으로 한번 봅시다. 달력.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27일 추석입니다. 그러면 음력으로는 8월 며칠이죠? 15일요. 한가위라고 하죠. 8월 15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며 삶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이 말씀요,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가위 혹은 추석, 이거랑 아주 유사한 절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양력이나 음력을 따지지 않고요, 물론 따지기도 하지만 그들은 성경력 혹은 성서력 혹은 유대력이라는 달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9월이고 음력으로는 8월인데 그들은 지금을 7번째 달이라고 그래요. 이른바 그냥 쉽게 말할게요, 7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7월 15일이 우리나라 한가위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 7월 15일을 일컬어 성경에는 뭐라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초막절. 예, 초막절. 그러면 올해는 언제가 초막절이냐? 오늘 오후 일몰 시간인 6시부터 내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한가위 추석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따라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까지가 초막절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절기가 한 일주일 동안, 초막절기 일주일 동안 페스티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세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한가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초막절기를 보면서 우리 제주 기독인들이 한가위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선 7월 15일 초막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7월 15일 초막절 한가위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이어서 두 번의 앞선 절기 두 가지를 맞이해야 돼요. 이것부터 소개를 해야 7월 15일 초막절 한가위가 싹 다가와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나팔을 분다라는 거죠. 뿌 하고 길게 예루살렘 성전 전체 속에서, 또 예루살렘 도시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속에서 나팔절을 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민방위 때 사이렌 소리, 동사무소 윙 하는 전 동네에 부러지는 그런 것처럼, 이 나팔절이 여러분 7월 1일입니다. 아마 영상 자막에 보일 거예요. 영상에 보면 이 표가 나올 거예요. 표는 눈으로 보시고요, 귀는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칼렌더를 보니까 양력으로 따지니까 9월 14일 월요일이 그들에게 나팔절이더군요. 그들이 나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나팔절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냐? 새해입니다. 우리나라 새해는 언제입니까? 1월 1일이죠. 근데 얘네들 새해는 7월 1일, 다시 말하면 양력으로 9월 14일이 되죠. 월요일 날 얘네들은 2015에서 2016년으로 넘어갔다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하시죠?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남녀노소 전부 다 똑같은 새해 인사를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9월 14일 월요일 날 새해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레샤나 토프트 카테브라고요.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이 똑같은 표현으로 새해 인사를 해요. 그 새해 인사 뜻이 뭐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새해 인사는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정서상 뭐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기질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뭐라느냐? 생명책에 나와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이들의 뿌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7월 1일. 그리고 나서요, 열흘이 지나면 7월 10일이 되죠.
7월 11일을 성경에 뭐라 하느냐면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양력으로 보니까 9월 23일 지난주 수요일 그때가 속죄일이었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서 7월 10일까지 총 열흘 동안 이들이 딱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의 아무개가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중 식구 아무개, 나의 괜당 식구 아무개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열흘 동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하느냐? 가정, 문중 모든 식구들, 이웃, 지인들을 만나면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를 한대요. 우리는 새해 인사가 1월 1일만 하면 되잖아요. 1월 2일 넘어가면서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열흘간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해줘요. 이 두 가지를 하고 나서 7월 10일 속죄일을 맞이해요. 속죄일 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다 모여서 그 센터에 있는 성전에 함께 모여요. 그 속죄일 날 그 시대의 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지극할 지자에 거룩할 성자의 장소 소자인 지성소에 홀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은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끈을 묶어요. 허리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아놔요.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게. 그리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딸랑딸랑, 나올 때마다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신 증거로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죄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올리는 기도가 연락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즉사를 해요. 즉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밧줄을 해서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연락되었다라고 하면 살아서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그 나온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와 하고 우리는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나와서 앞에 환호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올해에 여러분들의 토지와 기업과 소출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속죄일이 마무리를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페스티벌, 초막절, 7일간의 초막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열흘 동안 지금 이들이 뭘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름과 온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고요, 옆에 지나가면서 옆 사람들한테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했죠. 이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에 합당한 삶을 열흘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랑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그 화해의 기회를 놓치고 용서와 축복의 기회를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요. 이 열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고 축복을 하고 축복을 비는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이 되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축복해주는 그 해가 시작되면서 7월 소입 5일이 되는 겁니다. 7월 15일 초막절 7일간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양력으로 따지면 오늘 저녁부터 해서 일주일간 초막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 한가위랑 같은 날이거나 하루 이틀 차이로 앞뒤로 있어요. 우연인지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들어가는 겁니다. 이 초막절기가 계절적으로 지금 가을이지요. 가을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때인지 한번 보시지요. 13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예요. 이른바 수확 시기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 초막절 기간은요 수확 직후기 때문에 온 가정마다 창고에 풍성할 때입니다. 창고에 가득 들인 곡물과 양식이 가장 최고조의 시기입니다.
인생 광야 여정, 순례 여정 가운데 그나마 이 시기가 가장 부유한 시기라는 소리입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느냐?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어요. 초막 뜻이 뭐냐? 풀 초자에 장막 망자예요. 무슨 말이냐? 풀이나 나무로 만든 허접한 임시 텐트를 얘기해요. 장막을 얘기해요. 가장 풍성한 시점에 풀과 나무로 엮어진 가장 초라한 임시 처소 텐트에 7일간 거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시켰을까요? 가장 부유한 시점에 가장 빈한 모습으로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에서 다시 재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상 자막을 보면은 23장 42절과 43절이 나올 거예요. 그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죠. 모세를 통해서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이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이들이 머무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광야요, 사막이요. 그때 그들이 있었던 그 돌아다닌 광야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임시 텐트 같은 보잘것없고 허접한 초막을 지은 거예요. 지었다가 무너뜨리고 가서 또 지었다가 무너뜨리고 거뒀다가 가서 또 세우고, 이런 초막의 삶을 산 거예요. 지금 너희들 가장 부유한 이 시점에 바로 그 초막에 살았던 그 날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지금 절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절기 명령에 따라 이들은 가장 풍성하고 비옥하고 창고에 소출이 가득한 부유한 시점에 가장 불편하고 가장 낮은 자리인 텐트 혹은 초막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붕, 자기 가옥 지붕의 평지붕 위에 텐트를 짓습니다. 혹은 마을 인근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짓고 7일간 불편하게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걸 가르치려고요. 지금 현재 너의 창고에 있는 너의 가득한 부유함이 지금 너와 너의 가족과 처자식의 생애와 생존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처자식과 문중 식구들을 보장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7일간 온몸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경험하여라.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 3대가 텐트 천막 속에 들어가서 온몸으로 생활하면서 부유하고 풍요함 속에서도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아기가 아버지에게 물어보거나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겠죠. 할아버지, 집 놔두고 왜 이렇게 불편한데 나와요?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다. 실제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초막절의 정신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구원 사건, 그리고 40년 광야의 과거 역사를 후손들이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피부로요, 삶으로요. 그러면서 구원 사건과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수학의 부유함 속에서, 창고의 소출의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초막절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 5층 일찍 생각 못한다라고. 사람이 어느 정도 부유해지거나 편안해지면 과거 배고픔의 시절, 낮은 자리에 있었던 시절을 마음에 망각하게 됩니다. 하물며 그 자녀들은 아예 그 배고픔과 가난과 헝그리를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거들은 피우게 되고 내가 하면 다 돼 라는 자기 중심적인 행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아니에요. 신앙인이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는 모습 참 보기 민망합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지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최고의 풍성함의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하나님께서는 절기 명령을 따라 초막을 선택하게 합니다. 왜요? 편안한 대신 불편함을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인생의 교만과 자고한 대신 겸허함과 낮아짐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요. 생활의 화려함이 아닌 단순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궁상맞게 살거나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창고와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는 아버지이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때를 따라 나의 땅에 비를 내리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독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복을 받아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할 때는 그 복이 그 그릇 안에서 독이 됩니다. 복을 받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복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갑니다. 복으로 인해 자고해지기 쉽고 거만해지기 쉽고 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라는 자기 중심적 행태를 취하게 됩니다. 본인만 유치해진 자신을 모를 뿐입니다. 인간은 이런 경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바로 초막절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인간 존재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겸허함과 낮아지심, 불편함과 단순함을 온몸으로 계속 경험하고 잊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영적 교육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가장 부유하고 풍요할 수 있는 지점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지향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편안하면요 낮은 거 생각 안 해요. 사람은 편안하면 초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도 그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정신이에요. 초막절의 정신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장 부유한 시점, 가장 풍요한 시점에 가장 낮은 지점으로 지향하게 하여 가장 낮은 지점에서 부유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게 한가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가장 불편한 곳에서 가장 부유한 걸 어떻게 누린다고요? 신앙생활 이렇게 궁상맞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웬걸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금욕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영어로 뭡니까? enjoy하라. enjoy. 여러분 신앙은 enjoy입니다.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보세요.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가 너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되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하시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 있죠. 노비, 레위인, 객, 고와 가부는요 어떤 상징적 계층의 사람들이냐면 부유하고 풍성한 시점에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소유한 농경지가 없어요. 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경지를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얻을 기회가 일체 없는 사회 계층의 대표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농경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소출의 은혜와 선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누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경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경지는 농경지 주인이나 농경지 주인의 머슴이 하루 1년 내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출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얼핏 내 농경지의 소출 많고 적음을 떠나 나만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농경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 얼핏 내 눈에는 땀 흘려 일하지 않는 한량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만 80세입니다. 지금 또 논농사와 밭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군대 갔었던 그 허리치수 여전히 그 할아버지가 그대로입니다. 지금 또 논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남 이녀를 키우며 제가 막내 사위인데요, 막내 사위 목사 왔다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가 논과 밭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갈 때요, 제가 우리 집으로 갈 때는 온갖 창고의 농작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 차 뒤런거에 확 씹어놓으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농경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제 뇌리에 아직도 있어요. 뭐냐? 김서방,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지만 하늘에서 비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 말요. 여러분, 장인어른이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나의 농경지에 없다면 나의 노력은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여 처절하게 인정하는 자만이 하늘 은혜 위에서 수고하여 얻은 본인의 소출을 내 것이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 타인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플로잉,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초막절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인 스스로 낮아지면서 하늘의 은혜 위에서 본인이 수고한 소출을 옆에 사람과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구절로 축복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축복하는지가 보여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완전히, 완벽히 엔조이해라.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정리를 하면서 15절 말씀드릴게요. 7월 1일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새해가 시작됐어요. 묵은 해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사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의 길을 축복합니다고 인사하고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 날 긴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난 한 해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제사함 주시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5일간 초막절 7월 15일을 준비하고 7월 15일이 되어서 7일간 페스티벌을 합니다. 초막절 가장 풍성할 때 불편한 초막에 스스로 들어가 자신의 소유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가장 풍성할 때 자신의 낮아짐을 스스로 취하고 가장 풍성할 때 내 것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초막절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의의 백성들에게 15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해의 모든 소출과 나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블레싱, 복을 준다고요. 대한민국 사람 좋아하는 복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복요, 복이 목적이 아닌 거죠. 복은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땅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가을비입니다. 무슨 가을비? 우리나라랑 이 계절이 달라요. 우리는 여름이 우기죠. 걔네들은 가을과 겨울이 우기입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계절은 가을, 겨울의 우기가 되고 그 우기 때 내리는 그 비로 한 해의 농사의 풍년이냐 흉작이냐가 가름지어집니다. 이 가을비요, 첫 내리는 가을비를 성경에서 뭐라느냐,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 농경지의 농작물이 본격적으로 왕성하게 자라는 때가 봄이거든요. 그 봄의 시작에 마지막 비가 내려요. 그리고 마지막 비가 딱 내리면 건기가 돼요. 건기가 되면서 농작물은 급격하게 자랍니다. 그 마지막 비를 성경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으로 용어로 축복하면 하나님 저 사람과 저 가정과 기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목사들이 축복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합당한 때에 내려줌으로 내가 노동하는 모든 농경지의 소출이 잘 자라도록 여건과 상황을 구비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노동하나 내 노동의 보람을 보장해 주는 것, 내 노동의 열매와 소출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초막절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민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산업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울며 씨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기쁨으로 기대한 만큼 단을 거두지 못하는 사업가들과 실업가들과 근로자들이 너무 많더군요. 결론 지을게요. 초막절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한 해의 수고로움의 소출을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초막절의 정신이 뭘까요? 앞에 이제 자막을 보시면 초막절의 정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문구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저랑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장 자고하기 쉬운 풍요로운 시점에 그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가장 자고하기 쉬운 풍요로운 시점에 그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가 없을 뿐이지 초막절의 정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있는데 이 초막절의 정신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합일되어져야 돼요. 바로 이 정신이 그리스도인 제주 기독인들이 가져야 할 한가위의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초막절 있죠. 이 초막절은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의 재림 완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완성을 상징해요. 초막절 가장 부유한 시점이랬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가장 부유해집니다. 가난함, 빈곤함, 허약함, 질병, 저주는 다 사라집니다. 가장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그 재림 때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낮아집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겸손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인 가난한 자들과 심령의 가난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는데 7일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바로 구약의 이 초막절 7일의 페스티벌은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상징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자들이 이 초막절을 재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켜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초막절의 즐거움이 7일만이 아닙니다. 영원토록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가위 추석 연휴가 며칠까지입니까? 화요일까지죠. 토, 주, 월, 화 4일입니다. 잘 쉬십시오. 건강한 쉼과 안식도 신앙입니다. 건강하게 즐기십시오. 건강하게 엔조이 하십시오. 수요일부터는 열심히 내가 들어가야 할 농경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노동이 있으니 고되고 땀도 나겠지요. 하지만 초막절의 정신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초막절의 페스티벌 즐거움이 단순히 4일이 아니라 7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 속에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내년 한가위 다시 오기까지요, 초막절의 풍성함, 초막절의 페스티벌 즐거움, 초막절의 겸손한, 초막절의 주님 바라봄, 초막절의 나눔, 이것들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한가위는 어떤 정신으로 새겨야 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풍성한 시점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엔조이하라고 즐기라고 하신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농경지의 수고로움의 소출을 얻는 보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막절의 정신을 따라 한가위 잘 보내며, 또한 한가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초막절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혈족과 문중과 가문 속에 들어가 아버지여 저 사람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먼저 부르셨는 줄 압니다. 가문 속에 들어가 힘들겠지만 가문을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